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에서 시작하라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하라.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막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째려본다고 하지만 그는 째려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째려보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왜 째려보냐 이러고 막 싸움이 나는데 이제 이런 걸 두고 인지적 오류라 그러더라고요. 인지적 오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열의 9은 이런 인지적 오류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눈이 그렇게 생겼을 뿐인데 나를 째려본다고 이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보니까 열을 알겠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다가가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멈췄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나 흉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의 습관들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사실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째려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좋던 기분이. 이 문제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 문제냐면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호감을 가지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공과 성취를 자신의 우상으로 이제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 분야에 이제 최고가 됐대요. 탑이 됐대요. 엄청 성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이 약물 중독으로 이렇게 인해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중독으로 인해서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 과정에서 이 사람의 이 중독의 주된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항상 생산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생산적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활기차게 살아야 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런 강박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약물 중독에 걸린 이분이 내 인생은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첫째, 나는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인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나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 주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취도 있고 좋은 평가도 듣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산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정점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에 이르렀는데 그때쯤 됐을 때는 이미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기만 하면, 내가 탁월하게 하기만 하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갖는 생각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과 칭찬에 또 중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라는 거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5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1명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좋아하고, 그 중에 또 다른 1명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3명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대요.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탁월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의 사랑이 우리는 너무 필요하고, 가족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도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영원히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늙으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나를 지탱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원적인 원가정, 원부모,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확신만 있으면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가?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 날 좋아한다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다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느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있고,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고 확신하고 경험하는 날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눈 뜨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눈 떠지는 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혼날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흠잡으실 것 같고 혼내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하면서 나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고 계실 것 같고 나무라시거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라고 생각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지고, 왜냐하면 나아가면 나를 지적질하고 내가 문제가 드러나고 내가 피곤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면 죄책감이 더 느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금 좋아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 보다도 좋아한다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퇴색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느끼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제가 목회하고 목사이지만 눈을 딱 떴어요. 아침마다 눈을 떴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좋아. 이렇게 눈 떠지겠어요. 이상하게 그게 반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진짜 오늘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나를 좋아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여겨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여겨도 될까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내가 여겨도 되는 이유,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신다고 느껴도 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 볼게요. 성육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하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관념이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의 사랑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구체화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어느 날 이스라엘 베들레헴 한 헛간에서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난 아기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웃들,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평범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평범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선포되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은 거기에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이다. 따라 볼게요. 구체적인 사랑. 근데 얼마만큼 구체적이냐 하면 영원히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체적인,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원히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향해서 영원히 구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가? 영원히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좋아하신다.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해도 되는 두 번째 근거 따라 보겠습니다. 대언. 한 번 더, 대언.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안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확신이 왜 이렇게 우리는 옅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 양심이 개발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정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박호석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 얘기가 자주 제 안으로부터 저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나 자신이.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남겠어? 그것 가지고? 교회도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세상도 나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 정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 이 모든 정죄와 비난과 손가락질의 지휘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참소자, 고소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죄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내 죄만 보이지.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이 믿는 사람을 위한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다 아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죄를 짓고 죄책감에 고개 숙이고 세상의 손가락질, 자기 자신의 손가락질, 마귀의 손가락질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느낌 자체가 사라져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래서 온갖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성도들 중에서 죄책감 안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땡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우리를 변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호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완전 죄사함 받았다? 이제 직접 너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못 나갔겠죠.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저 자신의 손가락질, 세상의 손가락질, 마귀의 손가락질, 저 혼자 나갈 힘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호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나를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박호석이가
또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오늘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얘는 제 피로 커버된 호석입니다. 제 피로 다 용서가 된 호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호석입니다. 오늘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해서 그 보혈의 효과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적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만 흘려주고 가신 게 아니라 그 보혈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정죄와 세상의 정죄와 마귀의 정죄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마 여기까지 와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를? 이래도 나를? 근데 어쨌든 대언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내가 믿어도 되는 세 번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 자, 제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유명한 말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연합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 볼게요.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없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볼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뭐 대충 6년 살아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 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자기가 딸이면 딸이라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옆에 계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이고 느낌이고 생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하죠? 자, 1번 있다, 2번 없다.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왜?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여러분 지난 일주일에 삶도 깨운치는 않았죠? 지금 현재 나를 볼 때, 깨운치 않았던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느낌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겁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도 돼요. 이래서 우리가 복음이 늘 다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현재 그 느낌이 하나님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든지,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나가게 됐잖아요. 지성소로 나아갈 때든지, 예배하러 나아갈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번 우리 자체로 우리 혼자 나아간다. 2번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나아간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휘장 자체예요. 예수님 몸이 휘장, 몸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합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서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 감정 상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하라. 시작.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도 이 복음이 너무 안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안 믿어져 가지고 아예 자기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따라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쇼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최대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덜 사랑할 수도 없고 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항상 사랑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시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사랑하셔서 택하셨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알았습니까? 사랑하셨던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했다. 에베소서 1장 4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항상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눈 뜨면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오늘도 빡세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죠. 사랑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 항상 사랑이 먼저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관심도 없기 전에, 관심도 있기 전에, 회개도 하기 전에, 그 어떤 순종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사랑이 먼저여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렸을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닐걸. 틀림없이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2는 그런 눈초리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한 3분의 2는 지금 안 딸려오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모르나 봐. 알고 미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알면 안 사랑하죠, 박 목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이래도요? 이래도 사랑하신다고요? 정말요? 이래도 사랑하실 거. 이러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봐요, 사랑 안 하시네 뭘. 끝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뭡니까? 따라 볼게요. 굴복. 이 사랑에는 굴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한대. 굴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래도 날 사랑한다고요? 이래도 아니겠지? 이러다가 그 봐요, 아니지. 이런 파국으로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파국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 이래도? 자, 만나를 주셨으면 고기도 주시나? 출애굽을 했으면 만나를 주시나? 이래도?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굴복을, 어디에 굴복을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을 못한 거예요. 뭐 순종을 못해서, 덜 착해서, 덜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굴복을 못해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기 혐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따라해 볼게요. 중요한 말이니까. 자기 혐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라.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게 우리가 자기 혐오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자기 혐오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좀 굴복 좀 해봐요. 이렇게 좀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 좀 자기 혐오를 그만 스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굴복하세요. 사랑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우리 서로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왜? 사랑 안에 거해야 건강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 안에 안 거하면 건강하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행실인데 건강하지 않아요. 반드시 남을 물게 돼 있어요. 자기를 물든지. 사랑 앞에 굴복을 해야 건강한 열매가 나타나고요. 사랑 앞에 굴복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진정으로 우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앞에 굴복을 안 하니까 계속 자기가 죄책감을 느껴요. 계속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죠. 그래서 틀 것만큼만 잘못한 게 보여도 다 그냥 판단과 정죄와 손가락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앞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앞에 굴복을 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갑니다. 누가 째려봐도, 누가 째려보면 전화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해서 사랑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날 째려봐요? 눈이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이렇게 되지. 눈이 참 창의적으로 생겼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잘못 먹었나 보네. 소화가 잘 되길 빕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을 못하니까 뭐가 누가 째려봐도 다 기분이 나쁘고 꼭지가 돌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 맞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순종, 매일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순종, 하루의 첫 번째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순종. 매일매일 첫 번째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냐? 사랑에 대한 굴복이어야 됩니다. 눈뜨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영어로 하면 Jesus loves me, this I know.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딱 이 한 가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야. 왜?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랑 앞에 첫 번째로 순종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종은 항상 사랑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열심히 어떻게 해야지. 이거 교만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순종이 나옵니까? 사랑을 받아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항상 사랑에 대한 순종이어야 된다. 사랑 없으면,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나는 1cm도 앞으로 못 나간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 사랑 없으면 나는 회개도 못하고 반성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한 개도 못한다. 이 사랑 앞에 굴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예수 사랑하심을 하면서 굴복하고 눈 뜨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순종으로 굴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자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